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보는 그런 복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예. 청년회 때 기도의 재단을 자꾸 쌓아야 되고 청년회 때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또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청년회 때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경제님 오늘 앞에서 딱 또 말씀 또 피고 있는데 얼마나 참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반주해 주시 기도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주일 말씀에 나누다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자꾸 접하니 참 우울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울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편하게 아무거나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도 더 이상 마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노출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정말로 끔찍한 사건들,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주 끔찍한 사건들. 또 어제 뉴스를 보니 청년들이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생각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렵게 직장을 들어가도 또 그곳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또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어떤 잡을 찾아서 수고하는 일이 헛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아예 잡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정치도 또 국가도 분열 속에서 많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민자들은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강건해야 우리도 어깨를 펴고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물론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마음을 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라도 우리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기 원하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한 것들과 또 많은 끔찍하고 슬픔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교회들마다 깨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한인교회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기 원하오니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는데 아버지 이제도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거짓과 악한 것들과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난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5절과 6절 말씀. 제가 1, 2절을 읽고 5절,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국 시간으로는 엊그제가 될래나요? 어제네요. 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모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그 SMT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청년들을 여러 나라로 파송해서 또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애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얼바인으로 오게 되는 한 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월 4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 연합 사역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벌써 기도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편에서 늘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종종 하는가요? 아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아마 하루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시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이시다 소망이시다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 이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반석이라는 이 비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비유일 겁니다. 과연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반석. 일단은 아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불거나 오랜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여전히 반석은 꿈쩍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반석하면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아마 견고한 힘일 겁니다. 견고하죠. 아주 튼튼하죠. 견고한 힘. 바닷가에 파도가 칠 때 그 앞에 있는 반석은요, 그 파도를 오히려 부셔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 내죠.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반석, 아주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다윗에게는 인생이 늘 풍랑과 같았습니다. 정말 도망 다닌 적도 많았죠. 전쟁도 많았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죠. 또 아들에 의해서 도망도 다니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정말로 풍랑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 그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그 긴 세월 속에 오직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다윗이 가족 중에 멸시를 받다가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도망 다녔을 때 도망 다녔던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굴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적국이었는데도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절실한 순간에, 이렇게 아주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항상 계셨기에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굴이라도 광야라도 언제나. 또한 하나님은 모든 풍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리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몰아치는 파도가 있어도 그 파도와 문제를 부셔버렸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늘 피난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건강이나 권력이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아니요, 누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 누구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기술이나 재주나 능력 아니요.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야, 솔로몬은 참 이것저것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솔로몬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들어오고 죄가 가득하게 되며 솔로몬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다 비극을 당하는 일이 되며 솔로몬의 죄로 그 이후에 왕들은 죄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솔로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통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비극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아버님도 그랬어요. 제 아버님도 원래 유도도 하셨고 이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몸이 아주 건강하셨고 병이라는 것은 알아본 적이 없으신 아버님.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고 5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님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실 수 있느냐. 주변에서 아주 안타까워했지만 저는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복된 인생이시구나. 이 땅을 사실 때 그렇게 병 한 번 안 걸리시고 아픈 데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렇게 속히 더 아프지 않도록 불러가셨구나. 품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생을 사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요, 아유, 돈이 내 반석이다. 이런 자랑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요, 권력, 권력 참. 한국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시의원, 옛날에는 국회의원만 계셨는데 이제 도의원, 시의원까지 계시더군요. 근데 시의원도 그렇게 권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막 성추행도 하고 뭐 동료들 함부로 갑질하고 불법을 막 행하면서 뻔뻔히 정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기에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권력을 내세우시는 분들도 정말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요. 모든 인생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신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반석을 찾겠다고 썩은 동아줄 잡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아우성치는 영혼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할 뿐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정말로 오직 반석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경험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이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정말 불행한 일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알아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로서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강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경험케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반석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진리를 아는 것도 주셨죠. 은혜입니다. 진리를 경험케 하신 것 두말할 것 없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무를 보게 됩니다. 이 큰 경험을 한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의무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잠잠이라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았더니 혼자서도,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도, 그 잠잠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때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아직도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내일이 우리의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낸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매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그런 어리석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석이신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에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과 섞이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구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아도 되는 그런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도 되는 그런 상황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송 집사님 모처럼 또 이렇게 다시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미령자매도 한층 더 되게 좋은 모습이시네요. 아유,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솔로몬처럼 수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 다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다 털어내십시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우리 서연자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반석이심을 압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에는 또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앞에 있는 기도할 제목들,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그 속에서 다른 한 것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반석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되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되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재능과 능력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님 어떤 것 하나라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 원하는 것은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심을 알고,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미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아버지 또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